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이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2박 3일간 우리 지금 청년들 동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 난로라는 제목으로 하절기에는 하선에는 마음대로 제목이 그랬고 이 동선에는 마음 난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청년들이 37명이 지원을 하고 지도교무 4명에서 41명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박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먼저 선실에서 청년들이 식사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 식사하고 지금 그렇게 식사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절대감사 잘 실천하고 계세요? 안 가지고 가신 분들 이 앞에 불단에 놓여 있는 그 법문 절대감사 일신공부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두고 늘 그 마음을 유념해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혹시 오늘 저희 말씀에 공감이 된다면 이 법문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이번에 회보에 정기일기, 상시일기 내신 분들 제가 명단을 이제 올렸어요. 이제 이 일기를 올해 좀 잘 쓰자고 해서 이제 명단을 이렇게 올렸는데 정기일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정기일기는 감각, 감상,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일기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줄 감사일기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기의 정기일기 뒷면에 보면 상시일기 기재하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공란이 있거든요. 일기 쓰는 난. 이곳에 마음을 가지고 일기 쓰기가 그렇게 어려워하시니까 감사를 느낀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이라고 쓰는 것은 꼭 한 줄만 써라 이 뜻은 아니겠죠. 간단하게 쓰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왜 이게 괜찮냐면 감사를 느끼는 것은 감상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평소에 감사라는 걸 전혀 생각지 않다가 감사에 대해서 각성을 하면 그건 감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느끼면은 심신작용할 때 바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신작용 처리는 내가 몸과 마음을 작용을 바르게 잘해서 죄복을 결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면은 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정기일기, 감사일기 쓰는 것이 정기일기와 이렇게 과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쓰기 쉽게 그렇게 이제 오래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날마다 감사 한 줄 일기를 쓰시는 것으로 정기일기를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유념을 어떻게 하냐면 소리 내어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치는 걸 유념을 하는데 때때로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한참 움직이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달라요. 조금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감사, 절대 감사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보를 다 작성을 예증교만 하고 나면 법회 분과장에게 이 교열을 맡겨요. 이게 이제 맞춤법이 맞는지 뭐 이런 걸 맡기는데 우리 법회 분과장님이 절대 띄고 감사, 일심 띄고 감사 이게 이제 맞춤법에 맞다고 왔는데 저희가 그냥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는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그냥 주문처럼 늘 절대 감사, 일심 공부
우리 그 관산 회장님 감사일기에도 거기 써 있어요. 외국 가서 너무너무 힘든 경계가 왔는데 절대감사 일심 공부를 주문처럼 외웠대요. 오늘 우리 원타임도 그랬는데,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걸 그냥 띄어서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실천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가요, 신앙과 수행 양길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보은하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늘 감사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께 보은해야지, 이 마음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축이에요. 공부의 축은 일심이에요. 일이 없을 때 일심을 어떻게 하고, 일이 없을 때 일심하는 것은 선이고 면불이고 이런 거고, 일이 있을 때 선은 무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의 일심 공부와 감사, 절대 감사가 신앙 수행에 아주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연마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의 축을 잡았기 때문에 이 두 공부를 깊이 있게 실행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게 되고 복과 지혜가 족족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것, 대흥사님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슨해졌다면 실천에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감사, 절대 감사했고, 오늘은 일심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회보 본문에 소개된 내용은 이제 일심 공부를 하면 이런 위력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본문을 골라서 올린 겁니다. 일심의 힘은 위대하나니 팔구인이 삼동에 방언을 할 때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일을 하였으되 무오년 감기처럼 심한 때에도 아무 일이 없었다. 정산종사님 하신 말씀인데, 무오년 감기가 뭔지 알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어요. 1918년 무오년에 일명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가 이번 코로나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인구가 훨씬 적었던 우리나라만 약 14만 명이 그 감기로 죽었다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그때는 약도 별로 없어서 일제시대니까요. 그러는데 그때 방어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막는 일을 대중사님이 정산종사님 일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8명의 제자를 데리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드는 일을 지게를 지고 그렇게 했는데, 겨울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얼음을 깨고 그 일을 하는데도, 그 무오년 독감처럼 심한 때에도 아무도 감기 걸려서 아프건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건 일심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 대종사님을 배웠는데 그 이틀 후에 그 이모의 딸도 이제 와서 대종사님을 뵙습니다. 그분이 융타원 김영신 대봉도 선지님이세요. 그러니까 구타원님과는 이종 사촌간이죠. 이제 그분도, 융타원님도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여고 전신인 그 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때 17살 때 운동회를 하는데 그 학교 육상 대표 선수로 나가서 이제 육상 뛰는 걸 했는데 1등을 해서 거의 결승에 오려고 할 때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맞으면 넘어졌는데 얼굴을 굉장히 크게 다쳤대요. 얼굴을.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광대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급성 뇌막염으로 진행이 되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수술을 해도 24시간 안에 죽는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바에는 뭐 하려고 수술을 하냐고 수술하지 않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분 모녀는 백용성 스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대각교에.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불공이나 드리자 해가지고 대각사 포교당에 가가지고 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제 맞으면 그 불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의 은덕인지 24시간 안에도 죽지 않고 이제 살기는 했는데 그 오른쪽 광대뼈와 이빨이 고름이 되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하는데 눈, 코 막 이렇게 구멍이 있는 데로는 고름이 자꾸 나와서 받으면 대야로 하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치료만 하고 거의 누워서 지내고 이렇게 치료해도 별로 효차가 없는데 이제 너무너무 이 고름이 막 하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밥 먹는 거 외에는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그런데 창문을 열면 북악산이 보였대.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북악산을 우러러 보면서 관음 주력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선명하게 뭐가 보이냐면 그 북악산 골짜기 어느 한 골짜기에 관세음보살이 나와가지고 이 감로수 병을 가지고 그 골짜기에다가 물을 붓는 장면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을 해서 저기 꼭 그 골짜기에 가서 그 물을 떠와라. 어머니 떠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황당무계하단 말이 그릇이. 그러지만 이제 이게 죽을 병이 걸린 딸을 위해서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봉고다고는 찾아가면 어딘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약을 떠왔는데 이 물이 아니다. 다시 떠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외할아버지까지 같이 가서 하여튼 이렇게 간 데서 가라고 했는데 창문을 열고 북악산을 보서 어디로 간다 이게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명하게 그 어머니가 가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이제 그 말한 대로 갔는데 거기는 아주 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풀잎으로 겨우 어떻게 하고 물을 받아오는 정도였대요. 그 물을 받아와서 그 물로 마시고 그 물로 밥을 해먹고 그 물로 얼굴을 씻고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 그것이 고름이 멈추고 이렇게 이제 아물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복학을 했습니다. 대종사님 만나기 전 일이에요. 이 일은 이제 그 뒤에 대종사님을 이제 만나 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소문이 나니까 양반들은 사인교를 타고 막 그 약수에 물 받으러 가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북새통이 났대요. 그래서 그 대각사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관세음보살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체험담이 실리고 이렇게 이건 실증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늘 신기하니까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그 모녀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북악산 그 약수터를 갔는데 이제 그 옆에 어디 관세음보살 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먼저 이제 얼마나 늘 감사하겠어요. 관세음보살이니까 이제 거기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절하지 마라 그러셨대요. 그래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절까지 할 건 없다. 그래서 딱 강하게 못하게 하셨대요. 그 뒤부터는 그런 어떤 상을 마음에 모시거나 거기에 절을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융타오님이 직접 쓴 그 수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관세음보살의 위력일까요? 누구의 위력일까요? 관세음보살 신이 더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더 셀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관세음보살의 위력일까요? 일심의 위력입니다. 그건 무엇을 불렀든 관세음보살을 불렀든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든 뭐 영주를 외웠든 그것을 얼마나 일심으로 했냐의 위력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또 합니다. 안 졸리시죠? 이야기하니까. 숭산 스님 아세요? 불교의 숭산 스님 유명하죠. 미국에서 교화 막 해가지고 그 현각 스님이라고 미국인들 많이 교화하신 분 계시잖아요. 열반하셨어요. 그 숭산 스님이 젊었을 때 마곡사에서 살림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절 살림을 맡으면 이제 음식도 늘 준비해야 되고 생필품도 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그 업무가 막중한데, 어느 날 그 마곡사에 큰 행사가 열려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막 많이 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이제 열리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니까 얼마나 이제 일이 많겠어요. 그 먹을거리를 다 준비하고 하니까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큰 나무통에 물을 붓고 거기다가 이제 두부를 담가 놓는 거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잘 보니까 두부가 2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나?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도 또 없어져. 꼭 1개, 2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밖에서 큰 자물쇠를 잠근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두부가 없어져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누가 도둑질을 하면 그걸 많이 가져가 버리지, 뭐들을 꼭 1개, 2개만 가져가냐고. 그게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장난한가 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숭산 스님이 아무도 몰래 밤을 새워서 지켜가지고 내가 그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면 누가 소문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이제 그 한쪽에서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도둑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돼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3시가 돼도. 그런데 이제 그 3시 좀 넘어서 뭐가 부스럭 소리가 나고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큰 물통에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널판지를 하나 올렸단 말이에요. 그 널판지 한쪽에 딱 올라가더니 그 물속을 탁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고 어깨를 딱 움츠리고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두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30분이 지나고 미동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부 한 모가 뜨는 거예요. 두부 한 모가 물 위로 뜨니까 탁 낚아채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 장면을 숭산 스님 본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숭산 스님 유명한 분이세요. 미국 가서 엄청난 교화를 했어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접 쓰신 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두부가 스스로 떠오르냐고. 그런데 고양이가 오로지 집중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에너지를 총 집중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고양이의 의식이 오직 한 점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구나. 저 고양이도 저러는데 사람이 일심으로 그 마음의 에너지를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게 이제 글의 내용입니다. 마곡사에 사는 고양이가 다 그런 힘이 있지는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래, 아마 그 고양이가 전생에 그 마곡사 수도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하진 않았어요. 그 고양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형상이 없죠. 마음은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되기 때문에 합일이 되기 때문에 수도인들이 청정도량에 모여서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그 영가도 그래서 천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생사편에 나온 천도의 원리입니다. 증산도 대순정경의 증산도의 경전에도 그 일심의 힘이 크다. 그러면서 같은 탄알 밑에 정나고는 죽고 최면하면 살았다. 이게 아마 그 증산도 신도 이름인가 봐요. 이것은 일심의 힘이다. 일심을 가진 자는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말리밟게 군함을 물리치리라.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는데, 이제 그 증산 선생이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복록을 내가 맡았는데, 천지공사 음부의 일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복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면 줘야 되겠는데 맡겨줄 사람이 없다. 내가 그래서 한이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다. 일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내가 지체 없이 이 복록을 내가 거기에다 주리라. 이런 그 법문이 있답니다. 우리 기도문에 늘 마지막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우리 원불교 일심이란 말 많이 하죠. 그러죠? 또 하나 할까요? 말까요? 이제 어느 절집에 금감상 유점사에서 이제 그 큰 스님이 젊은 어린 스님을 불렀어요. 너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거를 양구에 있는 어느 모 절에 그 스님한테 갖다 줘라.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그 절에 갔어요. 가고 이제 그 물건을 전해드리니까 그 받은 스님이 뭔가 조금 이 젊은 애가 좀 이제 뭔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너 언제 출발했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거리는 며칠이 걸릴 거리단 말이에요. 거리가.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저녁 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하게 기특하게 여겨서 너 무슨 공부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연부를 10년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 아미타불은 원래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앞에 나무를 붙여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해라. 이제 기특하고 예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오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왔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큰 스님이 너 왜 인제 오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스님이 아미타불 앞에 나무를 붙이라고 해서 그 붙이는데 자꾸 아미타불을 10년이나 했으니까 이게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아 나무 아미타불이라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그냥 자꾸 혼동을 하다 보니까 며칠이 걸려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대요. 야 이놈아 그 타불이나 이 타불이나 똑같은 타불 아니냐? 그러니까 도라무 타불이네요. 그랬답니다. 아미타불의 위력일까요? 일심의 위력입니다. 일심의 위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정산중사님이 대중사님께 실상사에서 늘 밤에 늦게 예불 다 마치고 그 스님 모르게 살짝 나와서 대중사님 만나 뵙고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 예불 시작되기 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딱 한 번 걸렸대요. 한 번 걸렸어. 제가 한 번 그거 실험한다고 했다가 칠흑 같은 밤에 전등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한 발짝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 산속인데. 근데 어떻게 밤에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도 오로지 스승님을 향한 그 한마음 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후에 막 제자들이 아마 정산중사는 축지법을 썼나 보다, 뭐 눈에 형광이 들어가지고 딱 앞을 밝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다 일심의 위력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일심의 예화를 여러 개 들었을까요? 나도 그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 드시는가요? 제가 지금 그거 유도하느라고 지금 한 겁니다.
일심 공부 어떻게 하는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요. 어떻게 하는 게 일심인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일심인지 아세요? 이 다음 시간에 그거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